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여름 정말 허벅할 정도로 덥고 습하고 힘들었던 여름입니다. 그런 더위에도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남산에 부지런히 올라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이제 남산 올라다닌 지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더운 여름에 그 비탈길 경사진대를 올라가고 또 가서 운동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꼭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 운동하러 가는 그 걸음이 저에게 무척이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대한 여러분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보면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좀 깨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기름기 안 먹고 소식하고 그리고 짠 거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알다 보니까 나쁜 것을 섭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몸을 단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몸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전과 후에 제 몸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몸에 힘이 생기고 또 훨씬 더 그 컨디션은 전과는 또 다른 모습. 예전에는 비탈길을 내려갈 때 약간 무릎이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거뜬하게 아주 막 이렇게 내려가는 제 모습을 제가 몸으로 경험하니까요. 아, 이 시간은 덥지만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구나. 왜 안 귀찮겠어요? 더운데 또 뻘뻘거리고 가야 되니까 헉헉 막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한 채로 그것을 이겨서라도 걸어가야 할 만큼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가 오나 또 추위가 오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뛰는지를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그것을 알게 될 때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 또한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내 삶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그 맛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맛을 보고 알아가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요, 그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절대 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요, 유명한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을 하는 장인데요. 호세아서 앞에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청년 목회할 때부터 청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단어예요.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는요, 야다라는 말인데요.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계속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을 진짜 야다라는 동사예요. 그것이 알다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알지어다가 아니라 맛보아 직접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다윗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들어서 알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알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줘도 만날 수가 없어요. 드러내도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인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조차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끝내 큰 비극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그냥 계속 지속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사사기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있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내 삶의 풍요와 번영, 이것을 약속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아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국가, 강대국이 자기네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더 힘센 나라 쪽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하려고 계속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버텨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북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여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힘센 나라를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그 힘센 나라보다 훨씬 더 힘센 나라를 그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시죠. 바로 아수르라는 무시무시한 민족을 보내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아수르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6장 1절에서 2절, 백성들이 이제 그 긴급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화나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라고 생각하며 많이들 외쳐댑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백처럼 너무 멋져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 위급한 상황 앞에서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의 진단을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3절에 가서 그들은 또 이렇게까지 연이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알자.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야다라는 동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을 다시 찾고 만나자. 진짜 좀 알아야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며 만나지 않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너무나 훌륭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틀리지도 않는 것 같은 그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은요, 반갑지 않은 듯합니다.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고백하며 나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니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내가 니네들이 그런 말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면서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 앞부분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말에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책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 이 회개의 태도에 하나님은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시며 오히려 참 대책이 없구나라고 반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를 4절 하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 뭐라 그런다고요? 시작!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야, 너희가 나에게 다시 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돌이킴이 얼마나 쉽게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데 금세 가면 없어지죠. 영롱한 이슬인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그 촉촉한 이슬이 싹 말라지는 것처럼 그 회개함이 얼마나 짧게 또 쉬 사라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걸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그래서 또 위급한 상황 앞에서 회개하며 돌아오며 기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다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간 너무나 오랜 시간, 많은 시간, 자주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와 더불어 그 풍요와 번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잠시 늘 하나님이 뒤로 물러간 것뿐이죠. 그래서 위기 앞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까지 알고 찾았는데, 그래서 그 위기 앞에 결심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그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너무나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안개와 같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고 다들 깨닫고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든 어떤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감사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슬이 맺힌 것처럼 우리 눈에 촉촉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너무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또 작심삼일이 되기 너무나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너무나 짧고 얇아서 금세 그 무더운 햇빛 앞에 너무 쉽게 말라버린다는 거. 다시 원래의 모습. 무슨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나 자신을 믿고
또 이 땅에서 더 힘센 것들을 의지하며 찾고 내가 원래 예전부터 했던 그 습관대로 자꾸 쉽게 돌아간다 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마주할 때 분명히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람이 힘겨워하고 정말 이 일은 이 못된 습관을 고쳐주고 싶어서 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요청을 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그래서 그래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는데 또 하고 끊었습니다 하는데 또 몰래 하고 또 하다가 다시 또 하고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다시 또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떠셨나요? 지치지 않으세요? 지친다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아마 더 이상 내가 이 조언을 해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진짜 제가 진짜 유명한 그 김동연의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인생을 바꾸려면 죽을 만큼 힘껏 네 살아가는 그 핸들을 죽을 만큼 돌려야 된다라고 김동연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이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그 UFC 격투기 언젠가는 이제 타임이 되면 죽을 만큼 사실은 작정하고 돌려야 되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용서하셨던 분입니까? 사사기 시대부터 지금 이 열왕기 시대까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왔거든요. 이들의 돌이킴은 왜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그 돌이킴이 너무나 쉬이 사라지는 안개라고 왜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그 회개함, 그 돌이킴이라는 것은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사실 주목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닥친 눈앞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모면형으로 항상 그 위기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최소한은 읽어야 하나님이 나 자신을 드러내준 말이 성경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읽지도 않고 알지도 않지만 플러스 살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을 또 경험하는 것도 계속 우리는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돌아오는 천만하면 대뜸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지. 처음에는 그저 긍휼히 여겨서 모른 척하며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었겠지만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또 이전에 하던 못된 짓들로 돌아가겠지.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느냐? 그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도와달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에브라임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회개함이 없는 돌이킴, 그저 예배 내가 드린다고요, 예배 열심히 한다고요 하는 그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함,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것임을 철저하게 마주하기 전에는요, 그것을 알기 전에는 늘 원래 또 모습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순서입니다. 순서. 이런 점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책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모습과 오늘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 모습하고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예레미야 3장 22절, 25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야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세 번역으로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그 변절한 마음, 배역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의 이제 죄를 하나하나 뭘 잘못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언덕에서 드리는 그 이방 제사가 다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를 고백합니까?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 모두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 우상이 우리 아이들까지 다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짜 이걸 깨달으니까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간인지를 아니까 부끄러움으로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옛날부터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를 조목조목 지금 예레미야 속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정말 수치스러운 거구나,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운 자였구나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솔직한 죄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거칠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까? 6절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또 구절이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두 가지죠. 인애와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인애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constant love.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애.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짜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기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분을 늘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내 삶에 그분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발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이 앞에서 꼭 노래로 하면서 이렇게 불러야 찬양입니까? 삶에서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자꾸 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 운동해야지 하는데 계속 작심삼일이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게 내 몸에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 가서 보면요, 남산에도 가서 올라가서 보면 진짜 중풍 같은 거라고 하죠. 그것을 맞으신 분이 힘겹게, 어른들이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는 것, 진짜 그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도 걷는 것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2개월, 3개월이 되면 그분들이 점점 걸음이 진짜 나아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또 걷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쩔뚝이면서도 걸어가는 거예요. 또 걷고 또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걸 아니까 걷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그러면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성경에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말하는데요. 아멘. 그 말은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많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결국에는 깨닫는 사람만이 이게 은혜였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부끄러운 죄인이었구나. 나를 수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배은망덕하게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섰던 자였구나를 결국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요, 이 쉬 사라지는 안개 같은 돌이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호세아서 시대 이후에 거의 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 동일하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 배은망덕한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는 자만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더 부유한 하나님을 자꾸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바로 이렇게 내가 진짜 용서받았던 죄인이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착각하는 자들,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라고 고백하지 이제는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돌아가야겠다고 회개하시면서 입으로만 계속 한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일회적인 위기 모면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너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그걸 내가 너에게 원한다. 제발 나를 알아가라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안개와 같이 우리의 고백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너무 제가 무거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불러 나아갈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우리 영이 진짜 든든하고 부유한 자가 되었구나,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끝내 호세아는요, 호세아서가 14장으로 끝을 맺는데 마지막 14장에 가면 호세아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백성들에게 제발 이렇게 회개하거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거든요. 14장 이제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요, 이것 또한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도록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틀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거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백승민 집사님께서 오늘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나의 평생에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찬양을 오늘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다시는 아수르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내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라 라고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뢰거라고 호세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각자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은 다 다를 줄 압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말씀을 여러분 뿌리치지 맙시다. 아멘. 내 안에 완악한 옛모습은 자꾸 그것을 걷어내려고 하고 또 걷어내려고 하고 불필요하다고 자꾸 힘들어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호세아가 그렇게 권면하듯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게 잘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하는 제가 어쩌면 이렇게 안 됩니까? 예습성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붙잡습니다라고 우리 진심으로 그 중심을 통해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